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재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란 말은 막 참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인내한다,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끝까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처음 그 믿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재난, 환난이 와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 온갖 갈등과 소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떤 재난과 환난이 와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 각처에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4년, 5년 동안 계속 전쟁이에요. 또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또 기근과, 또 처처의 화재.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렵죠.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든다. 군대를 동원하고 비상체제를 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요,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재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전 세계와 나라와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의 모든 재난과 환난이 우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요? 이 땅에 재난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본격적인 재난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재난이 시작일 뿐이다. 그럼 언제 끝나겠습니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이 땅의 재난과 인생의 육신의 고통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고 기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즐겁고 유쾌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 재난과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에 죽음의 고통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고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길을 두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난리와 재난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의 진정한 재난,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에요. 이로 인해서 진정한 저주와 재앙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재난의 길을 가시면서 평안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고난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느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갈 때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반기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간이 들어온다, 천주교가 들어온다, 다른 어떤 종교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세워진다면 다 싫어합니다. 왜요? 교회당이 세워지면 일단 술집이 안 돼. 교회당이 세워지면 일단 탈선하고 사람들이 탐욕으로 나가는 것이 안 돼. 교회가 들어가면은 절간도 무당집도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먹고 탈선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즐겨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학교,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회사, 경제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법과 권력자들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야, 우리 회사에 잘 들어왔다. 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냐? 진짜 믿냐? 그럼 우리랑 친구하자.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까지 배신당하고 죽음에 내어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냐? 담배 안 피냐? 노름 안 하냐? 나쁜 짓 안 하냐? 다 하더라. 야, 훌륭한 사람도 다 하던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하고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된대요. 증거가 뭡니까? 네가 어떻게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네가 어떻게 법관들한테 임금들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네가 뭐 때문에 친구들한테 가족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내주겠느냐? 그런데 그건 고난과 재난이 아니고 그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전파되어진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 죄 때문에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지 네가 변론하라.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라면은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요 바로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더니 그것을 저 유대 종교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발하여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메인 이거 말고도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법정에 서는 위기가 실패가 아니고 고위 관료들과
그리고 법정에 앉아있는 임금들과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 학교, 회사 안에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되지만, 내가 실수하고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법정에 서고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게 됐다. 그때는 담대하고 확실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재난과 처처에서 기근과 부모, 형제가 집안에서 나를 죽음에 내주고 법정에 서게 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만국이 뭐요? 세계복음화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넓히고 눈을 넓히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 가정, 내 지인, 친구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재난과 어려움과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할 때 네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이 너와 네 자녀와 네 지인, 친구들만이 아니라 이민족과 타국과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다. 전도의 문을 열어가신다. 선교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나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이 아니라 만국을 향해서 눈을 열고 가슴을 열고 전도 선교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끝절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에 잡혀가서 그 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사도에게 다가오고 바울사도를 만나고 바울사도를 면회하는 모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예요. 내게 축복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예요. 내가 아프다. 내가 낫다. 경제로 망했다. 성공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힘있게 증거하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봐라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한다더니 감옥에 들어갔다. 우리가 더 이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옥에 갇혔으니 너무 전도자가 옥에 갇혔으니 가슴 아프고 힘들다. 이 전도자가 전하지 못한 복음을 우리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음을 전한다. 어쨌든 좋은 의미로 하든 악한 의미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니 이게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자는요 망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성공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할 자는요 어려움 당해도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경제 주시고 복 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픈 몸 건강하고 힘을 얻으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요. 아픈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면 내가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기도해 주고 났는데 다 도망갔어. 복 받으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다 갔어.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저도요, 하나님 교회 붕시켜 주시고요. 교회가 힘을 얻으면요, 좀 더 선교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짜예요. 교회 붕대고 성장하면요, 더 바빠. 성도들이 100명, 150명 되면요, 전도 선교할 시간 없어. 문제 쫓아다니고, 신방 가고, 장례식 가고, 출생했다고 가고, 전도 선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언제 전도 선교하고 언제 믿음을 지킵니까? 받아합시다. 지금이 딱 좋은 때다. 아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에 말씀을 주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와 변론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님,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말씀 전해야지? 사전을 찾고 그동안 메시지 정리하고 가장 수준 있는 메시지로 정리하고 단어도 찾고 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갔는데 대화해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 환경도 지금 이 말 할 때가 아니야.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시고요.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나는 것을 말하게 된, 그게 이 사람에게 답이 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꼭 필요한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을 내 입에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히려 대적들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났을 때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풍성하다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탄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부산역에서 택시 타고 이제 동삼제일교회로 핵심을 가는데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설퍼. 저래서 저 기사가 복음 전할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어설프게 복음을 전하는데도요, 이 택시기사가 그 선거디는 복음을 듣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착해가지고 기사님, 이 시간 내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 말 잘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조리 있게 확신 있게 전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그리스도를 바로 얘기하든 거꾸로 얘기하든 뒤집어 얘기하든 그리스도를 들으면 영접하고 구원받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한테도 안 믿는 불신자,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한테 언제 복음 전할까? 이렇게 말씀 전할까? 고민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전합니까? 받아합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 복음 전할 시간표요.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마지막입니다.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미움받을 때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혹시 친구한테 버림받진 않을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손해보지 않을까? 두렵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억지로 버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일심전심지속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는데 야, 나는 아직 관심 없어. 난 믿을 마음 없어.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아, 이 사람 믿을 사람 아니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마음에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말했다면 한 번 거부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받을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은 일심전심지속이에요. 한 번 하지 말고 한 번 마음 정했으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지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때가 될 때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심전심 지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의 무거운 짐과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나를 싫어하고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한다고요? 학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왜 부모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같이 범죄하고 나는 같이 거짓말을 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성공을 위해서 거짓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영적인 타협과 내 안에 배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내 생각, 내 마음.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합니다. 배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의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담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자꾸만 세상은 나에게 타협하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안락과 믿음을 맞바꾸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건 잠시 잠깐이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부활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요 재난과 전쟁과 환난과 배신과 미움을 받는 것이 큰 하늘의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중국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가 성경을 배포하는 이삭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성경책 200권을 가방 4개에 나누어서 들고 이만한 성경 200권이면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이걸 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검색대를 출발한 거예요. 통과하고 조선족이 있는 권사님 집에 이 성경책을 보관하고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탈북자들과 그리고 조선족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북한에 넘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중국의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이 선교사님이 반복해서 중국에 들어가니까 알아챘겠죠.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바로 공안원이 잡혀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서 고민을 일주일 동안 당하는데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고 물에 집어쳐놓고 얼마나 구타하는지 마구잡이로 구타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굶긴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 갇혀있는 한 구석에 변을 보게 만들어. 날씨가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3일 동안을 쉼 없이 밤낮 없이 때리고 구타하고 물고문하고 굶주려가지고 더 이상 뭐 기력이 없는 상태인데 기절이 있다가 툭툭 쳐서 깨어났는데 밥 주는 줄 알았더니 밥을 안 주고 너 배고프지? 예. 너 저거 먹어. 그게 뭐냐? 자기가 싼 변을 먹으라. 얼어가지고 땡땡 얼은 거. 안 먹으면 또 막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변본 땡땡 얼은 거를 먹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구타를 당해가지고요. 기억력 상실이 돼버렸어요. 네 이름 뭐야? 몰라. 주소대 몰라. 아무것도 반병신 돼버린 거.
죽게 되니까 내보냈어. 어디로 가느냐? 호텔에 데려다 놓고 내일 나가. 뭘 알아야 나가죠. 아무것도 못. 근데 번쩍 생각나더래요. 전화번호가 하나 생각나서 그 전화했더니 자기 아내 전화번호라. 여보 어디야? 나 몰라.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기억력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공항원이 데려다가 이제 비행기 태워주고 내려가고 사람들이 와서 마중 나오는데 누군지를 몰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도 안 나고 자기를 구타했던 공항원 4명 그 사람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 더 이상은 내가 중국 땅도 쳐다보기 싫다. 1년 동안 가지도 않았대.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저 북녘 땅에서 울고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가야지 않겠냐? 못 갑니다 하나님. 왜 못 가냐? 나 거기서 반병신 되고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너 지금까지 전도 선교한다고 다녔지 않냐? 너 그냥 가짜구나. 너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아니요, 진짜였는데요. 근데 왜 못 가냐? 가라. 그 말씀 듣고 갔답니다. 북한을 가려면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중국에 다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나오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분이 저쪽에 걸어가다가 자기를 보고 찾아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저기 나랑 같이 왔다가 걸어간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이 목사님을 고문하고 구타했던 그 공안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죽을 상황이 되도록 때리면서도 네 이름 뭐야? 예수 그리스도. 너 여기 왜 왔어? 예수님 증거하라. 그 고백을 듣고 당신이 풀리고 난 다음에 꿈꿀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고 예수가 생각나서 미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목사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죽음의 길을 주면서 저 사람을 구원하고 목사의 길을 가야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목사의 길을 가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게 하면서 저 사람을 회개시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나의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무지하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고난과 재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못할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